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호칭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어느 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전에 도착한 이 화가는 매우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전쟁터에서 전전하던 이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아주 보기 흉한 칼자국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알렉산더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처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초상화는 거짓을 그린 예술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가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화가는 알렉산더를 책상 앞에 앉히고 팔꿈치로 책상 위에서 올려서 손으로 턱을 고이게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한 포즈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칼자국을 가리게 하여 왕의 초상화를 아주 멋있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이 부족한 점, 상대방들의 약점이 있죠. 약한 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런 부족한 점을 감싸 안고 그 상대방의 약점들을 대신 가려주고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단점을 대부분이 지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화가 같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인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우리 동지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는데 집집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집집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 드러내서 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큰 싸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과처럼 정말 단점은 보완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들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부각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특별히 신앙인들은 도덕적인 차원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왜 들으며 사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의 편의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방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서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앞뒤 구절은 다 잘라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말씀만 딱 발췌해서 내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그래서 그 길을 나의 신앙의 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초래되는 게 뭐냐?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신자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뜻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의 뜻이 살아있는 그 욕망의 길로만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 성경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은 생명이 되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말씀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바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그 구절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라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오늘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했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전도의 사명처럼 우리가 또 강조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한 내용을 다 실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막 해석을 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은 누가복음과 함께 모든 사복음서 나머지 모든 데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는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하나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또한
본문의 그 내용도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니 마가복음이니 요한복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은 누가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일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부활절 이후 예수님이 부활을 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느냐.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자들 각자가 성령이 깨닫게 한 바를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연결하여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죠. 왜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오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둣가에 있는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 배가 마치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갖고 고생을 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죠. 전혀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생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평생을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헛수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지금 이 시간에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닌데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느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가르치시는,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비춰보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칭송을 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에 있음을 놀란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저 말씀을 전하시는 저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비록 자신들이
밤에 새도록 헛수고를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다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이어질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자랑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난데없이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하면 다 놀라죠. 그 놀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다가간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체험한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선생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은 더러움이 노출된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노출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베드로의 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많은 고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체험한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자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 권위, 말씀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간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간증을 보면서 무엇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한 신자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간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또 순종을 해서 헌신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관심을 두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사업이 대박이 났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박이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축복받으면 그것으로 단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문기와 열심히 섬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이런 축복 저런 축복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들은 결국 뭐냐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버려둔 것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삶의 길로 접어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그 세상적인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거기가 나의 살 길이고 내가 추구해야 될 길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고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체험은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추구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인간된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비춰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의 체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나도 잘 살 수 있겠다. 나도 이 말씀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럼 하면 된다.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도 열심을 내서 성공해보자.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무엇이 되냐면 내 삶이 나의 존재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또 신앙의 체험을 어떤 식으로 보냐. 어떤 신비롭거나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늘 받아들이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전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관심에는 전혀 우리가 두지 않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고백보다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고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바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아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늘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당시의 제자들처럼 생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내가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뭐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내 주장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결국은 내 뜻대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 베드로를 만났듯이 베드로를 불렀듯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흔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가 잡은 고기까지 다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바로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면 결국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 조건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혼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목적, 분명히 찾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거긴 다른 데 없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또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했다라는 것이죠.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체험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죄에서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경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부임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물 가득히 잡힌 고기보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득히 잡힌 고기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두려워했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거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우리 자신까지 버려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버려두지 못한 것이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부터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로만 있다고 한다면 전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